열왕기상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임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부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싸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기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기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귀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다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동다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발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5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 솔로몬의 범죄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두 개로 딱 나눠지죠.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 또 남쪽에 남유다 왕국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능력으로는 출중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부패해버리죠. 이렇게 가다가는 이 백성들이 계속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결국은 다시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합리적인 그런 예측 가능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신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절기도 이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하게 초막절을 이제 8월 15일로 그렇게 이제 정해서,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비슷하게 초막절과 비슷하게 8월 15일 절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래도 되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이제 멸하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을 보면 이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바하사 왕조가 들어서고, 바하사 왕조가 끝나면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고, 이제 이런 왕조가 자꾸 바뀌는데, 근데 하나같이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이 이스라엘 왕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전부 다 반대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도 금송아지 우상이 있지 않느냐,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 우상 숭배로 몰아간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입 가경이라고 하죠. 가관입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아들인 이 아합에 이르면 이제 어디까지 가버리냐면요. 그 금송아지는 그래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본따서 이제 어떻게 하든 흉내를 낸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와도 같이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 바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나마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리는 것이 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여로보암 때도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엘리야를 이제 들어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17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말처럼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요. 1년 동안, 1년도 아니고 한 계절만이라도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정말 파괴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과학이 발달하고 하는 시대에서도 우리가 잘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해만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해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잖아요. 아마 들의 초장의 풀들은 다 말라 죽어버렸을 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나무, 뭐 이제 지하수가 어떻게 좀 솟아 나오는 그런 곳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그냥 뭐 다 말라 죽는. 그러니까 짐승들도 그 꼴을 찾지 못하니까 짐승도 다 죽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못하니까 사람도 다 고통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뭐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 땅에 먹을 것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합이 이런 걸 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될 것인데, 그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만 한다. 아니, 괴롭게 하는 게 맞다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직 그냥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만 찾아다녀요. 엘리야만 찾아 죽이겠다는 거죠. 희생양 삼겠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합을 만나서 대결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제들 다 모아달라. 그리고 나는 나 홀로 이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이 850대 1로 그렇게 만남을 갖자, 대결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850명이 다 찾아온 것 같지는 않고 450명, 이제 바알을 중심으로 섬기는 4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만 이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50대 1로 그렇게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대결이라고 하는 건 다른 대결이 아니죠. 뭐 칼과 뭐 총으로 뭐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단을 각각 쌓는데, 송아지를 가지고 제단을 각각 쌓는데 불은 놓지 말자. 하늘로서 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결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좋다 하면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길을 써도 아주 난리를 쳐도 뭐 불이 임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도 아무런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제단을 쌓는데 이제 이스라엘 12도를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물까지 부어요. 그 당시 참 귀한 물일 텐데 물까지 부어요. 근데 물까지 붓는다는 건 뭐냐면 전혀 다른 뭐 어떤 속임수나 눈속임 같은 걸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볼게요.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즉시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세요.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지금 쌓은 이 모든 제단의 번제물을 다 불태우고, 심지어는 그 주변의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려버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 이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그 전까지는 바알과 이스라엘 하나님 속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까지 그러겠느냐라고 하는데도 머뭇머뭇하면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할 때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해요. 그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며, 그 누가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며, 그 누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입니까? 그 누가 이 세상을 만물로 다스립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과 더불어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나타내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또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정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모든 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다 회복돼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온통 머뭇거림이 가득하고 있다면 혹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분명히 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